생긴 대야입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생긴 울뚝 대야인데, 자, 이거를 씻어야만, 이제 전체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생겼다는 거 여러분 보시고요. 이걸 씻어야만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성막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걸 씻고, 여기서 씻고, 뭐도 할 수 있어요?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에 또 성막에 들어갈 때는 항상 저기에서 물을 길러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손과 발을 씻어야 됩니다. 이거를 안 씻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냥 중요하겠네, 그렇죠? 잊어버리 깜빡 잊고 그럴 일 없는데 그래도 뭐 잊어버리고 성막에 쑥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깜빡 잊고 손 안 씻고 번제단에 제물을 만져서 성물을 번제단에 올리면 죽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럼 그냥 여러분 눈치만 봐도 이 물대야가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하겠네. 죽고 사는 문제니까. 실수를 용납하지 않아. 손 안 씻고 발 안 씻는. 손 안 씻는다고 죽여. 아이고, 이거 뭐지? 왜 손 안 씻는다고 죽이나? 그럼 엄청나게 뭔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하고는 아무 해당이 없는 상황이에요. 왜 그렇죠? 네? 저 성막에는 여러분은 못 들어가. 손 안 씻고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고 아예 못 들어가요. 여러분들은 아예 번제단의 제물을 못 만져요. 제단은 누가 제물만 올릴 수 있어요? 제사, 말 그대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만 특권이 허락된 거예요. 우리들이 하는 거는 양을 끌고 가서 내가 양을 잡는 데까지만 내가 해요. 그 다음엔 이제 양을 내가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중요한 부분만 다 태우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저걸 다 못 태웁니다. 소 한 마리를 어떻게 태워? 여러분 뭐 소 끌고 갔다고 소를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거 하나 태우려면 한 2박 3일 태워야 될걸요? 소 한 마리 태우는데. 여러분 제가 그 옛날에 인도에 바라나시에서 사람을 이제 화장하는 겐지스강에서 사람을 태우는 버닝갓이라고 하는 가트라고 하는 데를 제가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구경했어요. 사람을 태우잖아요. 그렇게 화장을 해서 이제 그 나일강에다 그 겐지스강에다 뿌리면, 힌두교 애들 얘기입니다. 그걸 뿌리면 다음 생애에 이제 더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꿈은 다 거기서 죽고 사람을 태워서 자기 시체가 거기다가 뿌려지는 게 자기의 소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인도의 인구가 세계 1위냐 2위냐 갖고 싸우고 있잖아요. 중국이 인구가 많냐 인도가 인구가 많냐 갖고 싸우고 있는데, 거기 태우는 데는 뭐 한 2, 30군데도 안 됩니다. 10몇 군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사람을 죽어서 그 더운데 그거를 겐지스강까지 끌고 그 시체를 어떻게 운구해 올 거예요? 앰뷸런스로 운구해 올 거야? 거리가 며칠인데요. 얼마나 큰데 인도가 땅덩어리가.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은요. 진짜로 기차를 타면 3등석 제일 후진 기차를 끊잖아요. 그 시체가 같이 있어. 하얀 시체가 같이 있어. 뭐 하러 가는 거예요? 태우러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인도 애들은요, 이 삶과 죽음이 이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괜찮아요. 닭도 싫고, 뭐 사람도 타고, 시체도 싫고, 그러고 갑니다. 우리 같은 이제 관광객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런데 안 타죠. 타지도 못합니다. 짐 들고 그런 게 타지도 못해. 걔들이나 타는 거고, 우리는 이제 최소한 의자라도 앉는데 타는 거죠. 근데 걔들 의자 없는 그냥 열차에다 타면 그럼 그냥 그거를 이제 불가촉 천민이라고 제하층 층민이 있어요. 맨 하층.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이제 시체를 들여다가 버닝게트에 가가지고 거기서 태우는 겁니다. 태우는데 뭘로 태우냐면 장작으로 태워. 장작이 얼마나 할까요? 뭐 이만큼 이렇게 이만큼에 뭐 몇만 원 합니다. 몇만 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장작 팔아요. 그리고 거기서 태우는 사람들이 돈을 줘야죠. 장작값을 줍니다. 그럼 장작을 이렇게 펼쳐놓고 그 위에 사람을 올려놓고 불을 태우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화장장에 사람을 집어넣어도 거기는 가스로 강력하게 해도 요즘 많이 빨라져서 1시간 한 10분, 20분 태우잖아요. 엄청난 세린 화력으로 사람을 다 태우는데도 1시간, 20분. 이거 불 태갖고 그 사람 태우면은요, 그거 그냥 7시간씩 태워야 돼요. 그래도 안 타요. 근데 그 다 어떻게 태워요? 사람들이 줄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돈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최하. 이걸 이제 뭘로 따지냐면 장작값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은 하나만 사. 돈 없는 사람은 그럼 태우면 다 안 타죠. 어떻게 할까요? 다 안 탔으면 그냥 버려. 강에다 태우는 게, 뿌리는 게 목적이니까 버려. 그러면 이제 참담한 일들이 많이 생기겠지. 개도 엄청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 개들이? 그 물고 가고 그 옆에서 막 떠내려가고, 다리 한짝 떠내려가고, 옆에서는 또 거기서 그게 신성한 물이라고 막 양치질하고 씻고 마시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냄새도 엄청나요. 그 썩은 물이거든요. 그 물이 썩은 물인데, 그거 막 전설에 뭐 어마어마한 고기가 산다고 그래. 그 하도 뜯어 먹어가지고 사람을 먹어서. 근데 그냥 처참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태워. 거기 가면 왜? 다음 생에 잘 태어날. 그러니까 종교도 참 여러분 그건 아주 악한 종교죠. 귀신이 그냥 막 역사하는. 그래서 참 다른 나라 종교를 뭐 폄하하는 건 아닌데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태워갖고 그냥 막 뿌리니까. 부자들은 그래도 장작을 2개 사고 3개 사면 잘 태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태워요. 자, 근데 소를 한번 태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소를 며칠 타야 돼? 사람도 7시간 타야 되는데 8시간 타야 되는데 소 하나 태우려고 그러면 뭐 3일씩 태워야 돼. 4일씩. 무슨 제사를 어떻게 지내? 이게 뭐 몇 개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콩팥하고 내장 가운데 기름 그것만 띄어서 태우는 거야. 상징적으로. 그래야지 저걸 어떻게 다 태워? 그 고기는 다 어디 가요? 그 많은 고기는 다 어떻게 해? 네? 제사장 거야. 제사장 거 다 어떻게 먹어? 에? 어떻게? 시장으로 가요. 시장으로. 제사장들은 그 당시에 번성했으면 부자야. 저거 파는 것도만 해가지고도. 근데 제사장들만 먹지는 않겠지. 뭐 거기 일하는 사람들하고 하겠는데 하여간 뭐 그런 의미인 거죠. 자, 그래서 항상 저기에서는 불을 피워서 이 콩팥 안에 기름 그런 것들만 태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 같은 경우 나중에 제사를 한번 한다고 했지만 그때는 같이 온 사람들끼리 먹고 싶은 사람들끼리 고기를 줘요. 팔지 않고. 그러면 같이 가져가서 어떻게 해? 나눠 먹어요. 그거는 화목제물. 화목제물은 나눠 먹습니다. 같이. 그러나 번제는 하나님 앞에 다 태운다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을 태워서 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먹고 남은 것은 이제 팔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 손을 반드시 씻어야 되는데 그 얘기하다 했죠.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저나 여러분들은 뭐 아예 뭐 하지도 못해. 아예 손에 대지도 않아요. 물에 손대지도 않아. 그런데 자, 여기서 놀라운 일이 하나 생기죠. 어떤 일이 생깁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쳐졌어요? 첫 번째 거? 앉았으면 이거 더 목사님 치실 때까지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찾는 것도 훈련해야 돼. 베드로전서 2장 9절. 네. 378페이지 2장 9절. 379페이지. 자, 379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울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손을 씻을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생겼죠. 왜 그래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우리 성소 지성소를 나누던. 그렇죠? 거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 제사장도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어디였어요?
성소예요. 성소와 지성소. 제사장도요, 계급이 있어요. 대제사장과 그냥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자, 아론의 자손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자, 여기가 이제 성소, 여기가 지성소. 근데 지성소에는 이제 여기에 법궤가 있죠. 지존자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성소는 아까 그림 그려져 있는 거 여기 없었어요? 여기 성소에는 여기 등대가 있고, 그다음에 떡상이 있고, 그다음에 향단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소에서 여기를 막고 있는 게 뭐예요? 휘장이죠, 휘장. 그래서 여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 대제사장만 몇 번 들어간다? 1년에 한 번. 무슨 날? 대속죄일에. 근데 대속죄일에 들어가도 죄가 다 용서되지 못하면 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발에다가 끈을 묶고 방울을 달고, 나 살았어 딸랑딸랑, 나 살았어 딸랑딸랑 하다가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잡아 끌어내야 돼요. 그런 것처럼 무서운 곳이에요. 근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던 휘장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신의 몸을 찢으실 때에 이게 어떻게 됐다고?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대제사장이나 아니라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도 다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은 못 들어가지만 제사장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죠.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우리들은 다 뭐가 됐다고 여기 보니까, 자, 그러나 너희는 뭐가 됐어요? 택하신 족속이고 뭐가 됐어? 왕 같은 뭐가 됐어? 제사장이 됐어요. 또 뭐가 됐어요? 거룩한 나라가 됐어. 또 뭐가 됐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저도 여러분도 다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지성소 들어가는 게 뭐가 중요한데, 지성소에는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법궤, 여기는 치온좌. 그래서 뭐 하는 곳이다? 여기는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는 곳? 만날 수 있는 곳,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곳. 근데 이젠 누구든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누구든지 들어가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우리는 이런 지성소나 성소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진 않지만, 지금 우리들의 시간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러면 구약의 법궤를 뭐하러 왜 배웁니까? 구약의 성소를 왜 배웁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이 물두멍에 손을 뭐 해야 된다? 반드시 우리가 물두멍에 손을 씻는 것을 면제받은 게 아니에요. 들어갈 신분적 자격을 얻은 거지 손 씻는 것까지 면제를 받은 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손을 씻어야 돼, 물두멍에. 그렇다면 여러분이나 제가 씻어야 될 물두멍은 뭐고, 거기에 있는 물은 뭐겠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벌써 성막을 한 1년 가까이 했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럼 이제는 축축 나와야지. 물두멍은 뭐겠어요? 크게 뭐라고요? 자, 내가 늘 물어보잖아요. 뭘 상징하냐면 답은 하나밖에 없다니까. 뭐라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 이제 모든 성막은 전부 누구를 상징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볼 때 뭘 상징한다고요? 그러면 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그 안에 물은 뭘 상징하겠어요? 보혈의 피를 상징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누구나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자격을 얻은 우리라 할지라도 반드시 뭐 하고 가야 돼? 씻고 가야 돼. 안 씻고 가면 어떻게 된다? 죽어요. 죽는다라는 건 우리식으로 말하면 죄가 용서함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수도 없어. 뭐 없이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의 피의 권세 아니고는,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물두멍에 대해서 뭐 한두 주 더 앞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겠지만, 여러분들이 딱 느끼기에 물두멍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물, 그거는 뭐? 예수의 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뭐부터 하고 가야 된다? 죄 씻음부터 받고 가야 된다. 손을 씻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선 머릿속에 크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두멍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들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물두멍의 재료부터 살펴봐야 되겠네요. 뭘로 만들었다고요?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놋. 자, 놋은 뭘 상징할까요? 놋은 뭘 상징할까요? 모든 정답은 다 누구라고? 그냥 모든 정답은 하나밖에 없어. 성막은 그냥 누구를 상징하는 거야,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야. 놋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 제가 몇 번씩 얘기했는데, 놋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증거들 얘기해 보세요. 우리 시험을 한번 봐야 되겠어요. 우리 나중에는 한번 성막을 마친 기념으로 시험을 한번 봐야겠어요. 놋이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거 그냥 무조건 상징한다고 그러면 50점이고, 그거에 대한 증명을 해보여야 될까? 증명을. 놋이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증명 뭐예요? 여러분 아는 대로 얘기해봐요. 뭐라고? 놋뱀. 그렇죠? 놋뱀. 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반역하고 그래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바람에 독뱀이 나와서 그들을 물었어요. 그래서 막 뱀의 독이 막 퍼져가지고 죽어갈 때 하나님 앞에 가서 모세가 사정을 하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장대에 뭐를 매달아라? 놋뱀을 장대에 매달려라. 그래서 누구든지 저 뱀을 보는 자는 살 것이다 그랬어요. 이 놋에 뱀을 이렇게 매달아 놓은 거예요. 멀리서도 볼 수 있게. 왜? 아니 60만 명, 200만 명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보러 와? 못 보러 오잖아요. 어디서든지 보일 수 있게. 그러면은 뱀에 물린 사람들이 살고 싶으면 어떻게? 자기네 천막에서 기어 나와서 뭘 보러 가야 돼? 놋뱀을 보러 가서 보면 어떻게 한다? 산다. 그래서 놋이라는 것은 바로 이 장대에 매달린 놋뱀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장대에 매달려 죽었어. 죽었단 말이야. 뱀이 장대에 매달려 죽었어요. 그래서 이 놋뱀 예수 그리스도, 사단을 이기시고 자신이 죽음으로 모든 권세를 이기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놋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21장 8절 9절 말씀이죠. 될까요? 시작. 이걸 본다고 살아? 된장이라도 발라야지 하는 사람들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뭔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은 다 죽어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분들의 신앙은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이 수요일 날 집에서 쉬어야지, 딱딱한 의자에서 뭐가 있다고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놋뱀을 안 보는 사람이고, 그래 수요일 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살지라고 나와서 말씀을 듣는 자는 사는 거예요. 놋뱀을 보는 자는 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하시고요. 수요 예배 갈까 말까 하거든. 놋뱀을 보는 자는 살고, 오늘 일어나서 오면 돼. 금요일날 갈까 말까, 놋뱀을 보는 자는 살고. 그러면 내가 누워 있으면 죽는다니까. 그렇다고 수요 예배 한번 빠진다고 죽지는 않지만 상징적 느낌상 그러라고. 놋뱀을 보는 자는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남들이 볼 때는 쉬어, 주일날 산에 가고 놀러 가야지, 주일날까지 가서 왜 그렇게 해? 교회 가서 뭘 그렇게 헌금을 바치고 돈을 모아야 노후가 하지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뱀에 물렸으면 가서 치료를 해야지, 칼로 찢고 입으로 빨아내든지 된장을 바르든지 어디 가서 쑥을 뜯어다가 붙이든지 해야 사는 거지. 놋뱀을 본다고 살아? 라고 하는 사람은 다 죽고, 믿음을 가지고 보는 자는 살았다. 오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놋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같이 읽어봅시다. 자신이 요한복음 3장 14절 없을까요? 없으면 여러분 찾으면 돼요. 요한복음 3장 14절. 요한복음 3장 14절. 제가 보내줄 때 빼먹고 보내줄 수도 있지. 자, 3장 1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 직접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상징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이 스스로 얘기했어. 내가 노뱀이다. 내가 장대에 매달려야 산다. 너희들이. 장대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것을 보는 자는 사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그래서 노뱀은 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누구든지 보는 자는 살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노뱀이신 예수 그리스도, 노신 예수 그리스도로, 노스로 뭐를 만들어야 된다? 이 물두멍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려면 그 예수의 피, 매달려서 흘리신 예수의 피를 씻음을 받아야만, 손과 발을. 그래서 온몸도 씻어야 돼. 그래서 베드로가 제 몸도 다 씻어주세요 그랬더니 아니다. 한번 다 씻음 받은 사람은 뭐만 씻으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래서 손과 발만 씻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의 온몸이 다 씻음을 받고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어떤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이 또 그 다음에 지은 죄만 회개하면 돼. 근본적인 여러분의 죄는 구원받을 때 다 씻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여기서 그 기구들은 대부분요, 고가 몇 규빗이고 장이 몇 규빗이신 것으로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물두멍은 뭐 얼마나 크기로 만들으래요? 없죠? 왜 없지? 실수하는가? 하나님 실수하셨나? 네 마음대로 만드는가? 되는 대로 만드는가? 왜 고를 어떻게, 장을 어떻게 라고 만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답은 없어요. 답은 없어. 그럴듯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답은 왜 없어요? 안 써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얘기해 볼 때 그렇겠구나 라고 여러분이 유추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답이 답인 거야. 이상한 답만 아니면 실수했어요 뭐 이런 것만 아니면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적지 않으셨겠죠. 꼭 중요하다면 적었겠지만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혹은 다른 어떤 엄청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저 혼자 강의하지 말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더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왜 사이즈를 안 적었을까? 죄의 크기가 다르니까. 죄의 크기는 똑같아요. 우리 모든 죄의 크기는 죽음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의 크기는 죽음입니다. 도둑질을 해도 죽고요, 살인을 해도 죽어요. 하나님은 죄를 자체를 모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죄를 우리가 측량한다면 나는 죄를 500 짓고 저 사람은 죄를 5만 짓고 저 사람은 죄를 5천 지으면 그럼 나는 한 500이니까 용서를 쉽게 받고 얘는 좀 세게 받고, 그게 아니라 죄는 1만 있어도 우리의 죄값은 사망이에요. 왜냐하면 빛과 어둠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다 용서함을 받아야 돼. 죄인이 살인자든. 그러니까 죄의 크기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다 죄는 무조건 사형입니다. 뭐 여러분 살다 보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것 같아 하는 사람 있죠. 야,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어도 될 것 같아. 저런 사람이 예수 믿으면 너무 착해서 죽을 것 같아.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훨씬 착하고 선하고 그 사람들도 다 지옥 갑니다. 그런 불공평한 게 있어. 예수 믿는다는 놈들이 맨날 사기치고 거짓말이나 하고 걔들은 천국 가고 예수 안 믿는데 정말 착한 사람들은 지옥 가고, 몰라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짓는데 하나님의 두려움 없이 죄를 지면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틀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틀려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구원 안 받아요. 누가 교회 나오면 구원 받는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큰일 날 소리 하시는 겁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 구원 받지 않아요. 누가 구원을 받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럼 예수 믿고 교회 안 나올 수 있는, 그럴 수는 없어요. 왜?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한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서 교회가 되는 거니까 떨어져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집에서 유튜브 보고 헌금은 이웃돕기 보내고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받는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나는 세례를 안 받기 싫어. 세례 안 받아도 예수님이 날 구원해.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세례 꼭 받으셔야 돼요. 만약에 세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예수를 믿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했는데 일부러 안 받았어요. 교회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갔어요. 그거는 여러분 용서가 없어요. 익스큐즈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같은 얘기입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야. 하지만 예수를 믿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은 여러분 꼭 예수를 믿을 때, 교회에 나와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에만 구원을 받는 거죠. 자, 또 얘기해 보십시다. 왜 크기를 안 정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마음껏 얘기해 봐요. 무한하신 사랑, 무한한 사랑, 무한한 사랑. 이거는 그럴 것 같네요. 그렇죠? 무한한 사랑의 크기.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피를 담고 예수님의 노시신 예수 안에 보혈의 피를 담을 때 얼만큼을 담아야 돼? 얼만큼을. 그 사랑을 얼만큼의 사이즈, 크기를 담기 힘들다. 그렇죠? 우리 어릴 때 애기들한테 그러잖아요.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사랑해. 얼마만큼 사랑해? 이만큼. 그거밖에 안 돼? 하늘만큼, 땅만큼. 그 뭐야? 하늘하고 땅의 크기는 잴 수가 없으니까 애들도 다 살고 싶어서 어릴 때부터 어떻게 대답해야 엄마가 좋아하는지 아빠가 좋아하는지를 이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야. 엄마 좋아 아빠 좋아할 때부터 얘는 인생이 쉽지 않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엄마 얼만큼 사랑해 할 때 이 순간부터 이만큼 했다가 놓고 애게 요만큼 하면 애게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만들어낸 말이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는데 엄마 좋아 아빠 좋아 그러면 어떨 때는 엄마 좋다고 하면 아빠 눈치 보고 아빠 좋고 엄마 좋다고 하면 이제 이때부터는 애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누구 편에 붙어야 내가 과자를 얻어먹을 수 있는가를 이제 배우기 시작하죠. 엄마를 좋다고 해야 내가 유익이 오겠는가? 아빠가 좋다고 해야 유익이 오겠는가? 이도 저도 아니면 애매모호하게 대답해야 산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인생 사는 법을 그때 배우는 거죠. 사랑은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게 얼만큼 하라고 만들어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더 정답은 아니에요.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지금 여러분 아무리 뭐 AI가 발달하고 모든 것이 변해도 여러분 사람의 피를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가 그 물이 몇 리터인지를 알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주의 크기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지금 반짝이는 저 별이 500년 전에 빛났던 별이 빛의 속도로 500년 만에 내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별이 반짝반짝하는 저 별이 많은 500년 전에 200년 전에 빨라야 몇십 년 전에 빛이 났어요. 태양에 받아서 그 빛이 이 우주를 다 통과해가지고 빛의 속도로 광속으로 빛의 속도로 마하 이 속도죠. 광속 빛이 딱 빛을 비췄을 때 빛이 나가는 속도로 500년이 왔어. 그럼 도대체 우주가 얼만큼 큰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빛의 속도로 500년이 와야 내 눈에 저 빛이 보이면 저 별은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500년 전에 비쳤던 별이 지금도 그 별이 살아서 비추면 500년 후에 또 보여지겠지만 만약에 그 별은 죽었을 수 있어. 별똥별은 죽은 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똥별 쭉 떨어졌단 말이에요. 별똥별이. 그러면 저 별이 500년 전에 죽고 떨어진 건지 이게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제가 누구한테 얘기를 했나 하는데 서울에 있는 동생이 오더니 목사님 빅뱅 이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놈이 날 시험하나 그랬더니 빅뱅 이론? 그래서 빅뱅에 대해서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그 빅뱅 연구하시는 교수가 있어가지고
빅뱅이라는 게 뭐냐면 우주가 폭발을 하면서 시공간이 초월되는 거예요. 이게 참 이론이 어려워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말하는 이 시간 있잖아요. 이 시간, 1000년, 10,000년, 100년 이런 시간이 우주가 어떤 속도로 폭발하면서 그 속도를 지나가면 시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임머신을 타고 100년 뒤로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너머로 오세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한번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데 관심 있으면 영화를 한번 보세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저도 한번 보고 어려워서 정확하게 이해는 못해. 그런데 이제 자기 아버지를, 죽은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 이론으로. 근데 이 빅뱅 이론이라는 게 지금 과학자들 사이에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다 믿는 이론이에요. 이런 이론이. 근데 이건 참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빛의 속도로 거꾸로 갈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그러면 다시 우리가 50년 뒤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로. 타임머신처럼. 이게 그냥 무슨 공상과학 영화가 아니라 이미 과학계에서 이게 실험이나 뭐 이걸 통해서 어떻든 검증하고 있는 거예요. 빅뱅 이론이라고.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봐요. 자, 그러면 그런 이제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야,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신학교에서 그 독일에서 공부하신 교수가 있었어요. 그 양반이 그렇게 가르쳤는데 못 알아듣겠더라. 나도 이거 알아보려고 해보고 또 영화도 보고 했는데 어렵더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런 얘기하면서 그 아직 이게 완전히 정확하게 한 게 아니니까 알 수는 없는데요. 빅뱅 이론에 의하면 이랬대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나한테. 뭐냐면 지금 이 우주는 여러분 우주 있잖아요. 우주 이 천체 우주 이 지구가 요만큼 했겠죠. 이 크기는 알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이 크기는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이 500년 전에 이 빛났던 별에 여기까지 도달하는 데까지 500년이 걸렸으니까 이 크기가 거리가 얼만큼 한지 이 별의 크기인지 뭐 이걸 천체학자들이 연구를 하겠지만 자 그러면서 이 빅뱅 이론에 의하면은 그 이론에 의하면 이 모든 빛과 이 우주 공간의 이 모든 것은 이 우주 공간에 다 떠돈다는 거예요. 다 떠돌아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한 건지 얘도 어디 유튜브에서 배운 건지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생각하는데 이 빅뱅 이론에 의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우주 공간에 떠돈다는 거야.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주 속에서. 우리의 말도 지금 여러분이 말했죠. 그럼 이 말이 제 말이 여러분의 고막을 통해서 여러분 뇌에 자극을 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잖아요. 그럼 이 말이 어디 갔어?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귀에 들리고 난 후에? 이 모든 말도 우주에 떠돈다는 거야. 이 우주라는 이 천체에 지구가 여기 있는데 여러분이 한 말이 우주에 떠돈다고. 안 사라지고. 이게 빅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어나면서 응행하면서 말했던 말부터 지금까지 한 모든 말이 다 우주에 어떻게 하고요? 섞여서 이 말이 안 없어지고 섞여서 우주에 어딘가로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야. 우리가 못 듣는 거지. 그럴 법하잖아요. 이 말이 어디 없어지겠습니까? 제가 말했는데 이 말이 없어지겠어요? 여러분이 귀에 들렸지만 이 말은 내 입에서 나가는 순간부터 떠돈다는 거예요. 우주의 어딘가에.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네가 말한 대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할 때 내가 말한 모든 것이 우주에 떠도는데 그때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소리가 다 들린다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을 내가 듣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말 조심해라. 네가 말한 그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네가 행동한 그 행동 전체 그대로 무슨 CCTV에 찍어갖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한 그 말이 내 귀에 다시 들리는 거야. 빅뱅 이론에 의하면 내가 20년 전, 3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로 우주의 이런 천체가 움직여지는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이론이니까 뭐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이제 많은 과학자들의 이론을 신학적으로 접목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럴듯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을 때 여러분이 했던 행동과 말이 다 비디오 찍어가지고 요즘 같으면 CCTV 탁 찍어서 너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한 심판을 받은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미 태어나서부터 내가 했던 모든 것이 다 우주에, 그럼 죄 용서라는 것도 그런 거죠. 여러분이 행동한 거, 여러분이 말한 것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진다라는 얘기는 그것들이 맑게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뭐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흰눈같이. 성경에 그런 얘기 많이 나와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빛을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희게 하리라. 또 우리들의 죄가 사라진다는 성경. 그러니까 이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을 때 우리가 철필로, 우리가 뿔에 대해, 제단 뿔에 대해서 배울 때 배웠죠. 여러분의 죄가 전부 철필로, 철심으로 여러분의 죄를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기록한다고. 근데 뭘로 이걸 지운다고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지우는 거예요. 사랑은 연필로 쓰라고 그랬잖아요.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되니까. 여러분의 죄는 뭘로 지워진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지워진다. 여러분의 말의 실수, 여러분의 행동의 실수가 우주에 다 떠돌아다니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들의 그 과거에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가 그 순간에 다 보여지고 다 들려지게 될 거야. 내가 한 말 그대로. 그런데 지워져서 올 거예요. 뭐는? 회개한 죄는. 그래서 참 네가 나보다 낫다. 나도 잘은 모르는데 네 말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좀 더 자세하고 알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과학적으로 한번 책도 찾아보시고 한번 해서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용서는요, 피 흘리심의 용서는 그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주님 앞에 들어가는 이 물두멍의 크기는 얼마라고 한정 짓길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딱 짓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의 크기가 사이즈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래야면 그 안에 밖에 물이 담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이즈가 없다라는 얘기는 한계가 없다. 우리가 임의로 담아 놔야 되니까 만드는데 네 마음대로 만들어. 적당하게 만들어.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준 건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고 네가 정한 거지.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예수의 보혈의 피는 한계가 없다. 그래서 뭐 사기꾼이든 뭐 전과자든 뭐 우리가 뭐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피로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더 많이 남았어요. 우리 이 놋에 대한, 이 놋그릇에 대해서 한 주 정도 더, 한두 주, 뭐 다음 주 마칠 수 있으면 하면 좋겠지만 시간상 여기까지 하고요. 말씀 결론을 내립시다. 자, 그래요. 결국은 뭐 여러분 아주 간단한 얘기 하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간단합니까? 우리가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건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 보혈의 피에 대한 얘기를 지금 우리가 장황하게 얘기해서 그렇지, 그냥 성막 전부를 다 통틀어든 뭐를 보든 우리가 길게 늘어나서 그렇지 한마디예요. 뭐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 내가 오늘도 숨 쉴 수 있는 것은 예수 보혈의 피의 은혜밖에 없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 할지라도 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제사장이 놋에 있는 물로 손과 발을 씻은 것처럼 항상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예수의 보혈, 놋에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손과 발이라는 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교회 오셔서 기도하실 때 언제든지 늘 회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뭔 죄가 많이 져가지고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이 깊어지면은요, 자꾸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내 자신을 보게 되면 나타나는 가장 큰 현상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돼. 여러분의 수준만큼, 여러분의 신앙 수준만큼 여러분 자신이 내 죄의 크기를 볼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별 같지도 않은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질투하는 거나 이것이 뭐 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죄야 말했던 것이 어느 날 내가 신앙을 더 깊이 들어가고 주님을 더 만나고 말씀을 더 깊이 알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을 더 알고 보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였구나. 나는 그러지 못했구나라는 내 자신의 죄를 옛날엔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 이제 죄로 보여지는 거죠. 그게 신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나 잠자리에 들기 전이나 한 수시로 내 죄를 깨달을 때는요, 그때마다 손발을 씻으시면 돼요.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또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수시로 깨달을 때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는 죄까지를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신앙이 깊어지면 그 죄가 더 많이 깨달아진다라는 것.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이 기도하시기 전에는요, 먼저 회개하고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손과 발을 씻고 예물을 드리기 전에는 반드시 손과 발을 씻었던 것처럼 항상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그런 신앙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